123문까지입니다. 121문.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행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를 우리는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관대하심으로 이 행위들을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행위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도 용납되어질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가운데는 언제나 어떤 변함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들은 이것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만드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 안에서 행해질 때 그렇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엄격하게 심사치 않으시고 모든 불완전함과 오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가지고 덮어주시며 그 행위를 온전한 것으로 가르쳐주시며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핵심을 소개하고 난 이후에 이제 십계명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전 신앙과 회개에 대한 정의를 먼저 이제 소개하면서 넘어갑니다. 앞서서는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신경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는 것, 또 의지하는 것, 또 신뢰하는 것, 바로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고 믿고 그 가르침들을 의지하는 것, 바로 거기에 믿음의 이 시작이 출발이 되고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이러한 은총이 주어진다라고 또 소개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십계명을 소개해가기에 앞서서 신앙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행위에 대한 문제들을 언급합니다.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영접을 받았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 성도들의 행위는 이제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들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가치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관대하심으로 이 행위들을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행위는 신앙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 그 신앙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성도들 그 자체의 행위의 어떤 선함과 공로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신앙과 이 선행의 문제는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신앙과 이 행위, 선한 행위를 너무 가까이 이렇게 묶어놓게 되면 마치 선한 행위에 의해서 신앙이 주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그런 오해들이 역사 속에 꼭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행위 구원과 공로 사상이라고 하는 선행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앙과 선행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이렇게 섞어놓게 되면 마치 선한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고 또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오해가 역사 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행과 분명히 신앙은 잘 구별해 놔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과 선행을 너무 또 떨어뜨려 놓게 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성도들은 착하게 안 살아도 된다. 이제는 구원의 이러한 내용을 받아놨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소위 한국의 구원파가 등장을 하면서 성도들의 윤리와 또 선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가치를 등한시하게 되는, 나중에는 성도들의 그 악한 행동들은 신앙 안에서 행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악한 행위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악이 아니고 선이다. 성도들의 거짓말은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선이다. 이런 엄청난 파괴적인 윤리들을, 비성경적 윤리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선행이 또 너무 분리가 되어지게 되면 마치 칭의와 성화는 더 이상 연결이 없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신앙과 선행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또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성도들의 삶 속에, 교회 속에 또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도 한편으로는 로마 카톨릭의 공로신앙,
착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거나 착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행 구원, 공로 사상 이런 걸 철저히 배제하고 금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신앙과 선행은 서로가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섞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인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착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는 것이지,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간주되어지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는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23문에도 덮어주시며 그 행위들을 온전한 것으로 간주하고 받아들여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 어디서 많이 나오죠? 이런 동사들이 칭의 소개할 때 많이 사용됐던 동사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시 한번 따라붙으면서 성도들의 선한 행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선한 행위는 결코 그 자체의 어떤 능력과 힘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내는 조건이라든가 구원을 유지시키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또 마치 어떤 자신의 정당한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상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당한 공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의 선행을 마치 그렇게 하나의 응답을 받아내는 공로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성도들의 많은 교회적 헌신과 또 이러한 봉사들을 마치 구원을 유지하는 것처럼,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정당한 공로적 상을 얻어낼 수 있는 수단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엄청난 피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점점 더 선행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게 되고, 그리하여 결국 또 그 선행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율법주의적인 또 이러한 신앙의 형태들을 보이면서 자기 스스로도 또 그러한 신앙에 이르지 못했을 때 엄청난 신앙의 자격지심에 빠져들게 되고 엄청난 신앙의 또 낙심 가운데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과거나 지금이나 신앙과 선행의 이 관계성을 잘 유지시키지 못하게 되면 이런 혼란들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절대로 구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유지시키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공로적인 어떤 상급을 받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의 선행과 성화와 윤리적 책임을 등한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칭의의 열매로서 성도들의 증거요, 신앙의 증거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 관계로 그렇게 서로 신앙과 선한 행위는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선한 행위는 비록 구원의 근거와 원인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공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해져 가야 하는 이 목적과 사명을 동반하는 그런 자로 중생 칭의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과 칭의는 반드시 그들의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또 확인하고 그 열매를 따라서 교회의 세례를 받고 또 교회의 신자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로부터 내쫓김을 당하는 치리를 권징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선행과 착한 삶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필수적인 열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비록 원인과 공로의 근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칭의받고 신앙을 가진 자들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풍성함들을 열매 맺는 신앙의 증거로서 신앙의 수단으로 그렇게 또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선행은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지만 뗄래야 뗄 수 없도록 하나는 원인이요 하나는 열매로 그렇게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은 선한 행위와 또 착한 삶을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또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열심히 선행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비록 공로적인 보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은혜적 보상은 하십니다. 공로적 보상과 은혜적 보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상은 보상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봉사하고
또 선한 행위를 통하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상 주시는 또 그런 하나님이시고, 반대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악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책망을 또 행하시는 또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공로적 상급은 아니라 할지라도 굳이 단어를 만든다면 은혜적 상급의 역할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용납되어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방식으로 은혜로서 그렇게 인정해주는 것이지 절대로 공로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이러한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고 가치있고 또 반드시 필수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또 귀한 또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가운데는 언제나 결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자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행하는 그들의 선한 행위도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신앙 안에서 행해질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죄를 덮어주시고 그들의 부족한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한 선행이기 때문에 받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선한 행위에 상까지 허락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러한 부분들이 또 성도들의 선행과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하는지들을 또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열매로서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것은 공로적인 상급이나 또 구원을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공로적 원인들은 아니라는 것을 잘 두 개념을 구별하셔서 또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